오늘 아침에는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기었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에 요단강 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에 따라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메고 나와 그것들을 그들이 머무르려는 곳까지 가져다가 그곳에 내려놓았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기념물을 세워라. 아마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 가운데 이미 12지파에서 한 명씩 돌을 메고 그 강을 건넌 후에 그들이 그날 밤 묵을 곳에 그 돌을 쌓아 놓았겠죠. 자, 어떤 기념물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강물을 건너는 출애굽을 시작할 때는 홍해를 건넜고요. 출애굽이 끝나는 그때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자,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기념물을 만드는 거죠. 지금 우리도 뭔가 기억할 만한, 뭔가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때를 또한 그런 일을 우리 함께 기념을 하는데 주로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기념을 많이 챙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기념일을 챙기는 걸 보면은요, 결혼한 후에는 좀 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는 뭐 100일도 챙기고 200일도 챙기고 1000일도 챙기고 각종 기념일들 많이 챙기죠. 그런데 이렇게 기념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보통 연애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챙깁니다.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친밀해지기 위해서. 결혼한 후에는 결혼 기념일을 챙기기도 하고요. 각자의 생일을 챙기기도 합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좋은 관계를 굳건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런 기념일을 챙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념일을 챙기는 이유를 한번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 만난 날을 서로 연인끼리 기념일로 챙기지 않습니까? 결혼한 날을 챙기기도 하고요. 부모님들이 자녀의 생일을 챙깁니다. 100일을 챙기고 돌을 챙기고 1살, 2살.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생일이면 케이크 먹는 게, 선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는 그 아이가 태어난 새 생명을 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혼 기념일을 뭐 첫 해, 둘째 해, 뭐 10년, 20년
심지어는 50주년을 챙기기도 하죠. 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을 지나면 환갑이라고 챙기시고 70년이 지나면 진갑이라고 챙기시고 생일을 거듭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온 그 시간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구하는 그런 기념일들을 우리가 챙기죠. 그래서 기념일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좋은 추억,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할 때 가장 쉽게 기억하는 게 그거예요. 생일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대로 부모님이 해주셨다는.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 부모님과 함께 나눴던 기억을 그들이 붙잡고 위로를 얻기도 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나를 기념하라, 기념물을 만들어라 라는 것도 이와 같은 구조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바닥에 있는 돌을 각 지파마다 하나씩 건져와서 그것으로 기념물을 만들어라. 그것은 그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죠. 홍해도 그들은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단강도 그들은 마른 땅처럼 건넜다. 자, 그 역사적인 사실을 그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기념합니까? 12개의 돌멩이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이것이 요단강에서 건져온 돌멩이구나. 거기다가 신명기 27장에 보면은요, 또 한 가지 기념물이 있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큰 돌에다가 회치를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여호와의 율법을 새겨 놓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비석을 세우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비석을 볼 때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을 다스린 자가 되시며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기억하도록 그런 기념물을 12개의 돌멩이 뿐만 아니라 율법이 새겨진 그런 비석을 통해서 그런 기념물을 만들어 두셨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념물을 통해서 그들이 얻어야 되는 것,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걸어서 건넜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그런 십계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것은 과거의 사실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만 기억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그 다음번에도 강물이 나올 때마다 그들이 어떤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두 발로 걸어서 건너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다면요, 그들은 잘못된, 왜곡된 기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요단강은 마른 땅처럼 건넜으니까 다음번에 홍수가 날 때 아니면 다음번에 세상에 어떤 큰 흐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편안히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비석을 통해서 그 기념물을 통해서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그 의미를 잘못 새긴 거겠죠. 기념물은 왜 주셨습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을 때, 율법을 받을 때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산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걸어 나올 때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그때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 환한 얼굴을 보는 사람은 우리는 죽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다 엎드린 가운데 그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들었다는 사실이죠. 엎드렸다는 것은
철저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죠.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겁니다. 시내산에서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받았습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십계명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으로 맺었습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비석도 세우고 기념물도 세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율법에 말씀하고 있는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3번씩 그들이 절기로 모입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실제적인 교회와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한 기적과 또한 그것을 어떻게 기념하며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아야 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교회는요, 사실 우리는 직접 먼저 체험하기보다는 우리는 먼저 그것을 기념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예배부터 드리시잖아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또한 우리보다 앞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예배하시고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과거의 구원의 사실들을 우리는 먼저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먼저 기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사건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치유의 능력과 회복의 역사와 세상에서 정말 풀릴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그런 일들이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죠. 교회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높이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념하며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과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함께 나누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여러분, 표에 나오는 것처럼요. 가족끼리 모였을 때 우리의 기억은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족은 사랑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지 부모가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들 학교 다닐 때 이것저것 해주지 않았냐? 자녀들은 부모에게 내가 학교 다닐 때 부모님에게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개별적인 사건들을 기억하고 나열해 놓는다면 여러분, 그런 가정을 우리가 어떤 가정이라고 그러죠? 가끔 저희 부모님이 큰 집에 가실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9남매 중에서 둘째세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몇 분은 벌써 돌아가시기도 하셨고, 그런데 이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함께 모이면 굉장히 어떨 때는 막 화기애애하게 좋은 얘기를 나눌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좀 논란이 될 때가 많아요. 집안이 잘 될 때 누가 제일 많은 혜택을 받았느냐, 그걸 가지고 논란을. 만약에 9남매라면은요, 9남매의 기억이 다 다릅니다. 사람은요, 똑같은 사건,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면서도요, 기억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형제들끼리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집안이 어려울 때 각자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제일 고생했다고 얘기해요. 내가 제일 힘들었다. 부모님이 좀 어려울 때 누가 제일 잘 도와드렸느냐? 내가 그래도 제일 많이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받을 때는 제일 못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뭘 해야 될 때는 제일 많이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의 기억이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세요? 라합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시는 그런 장면과 그 여리고성에서 라합을 구원해 주시는 장면,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저는 여호수아 2장 말씀을 나누면서 여리고성 점령하는 것보다는 라합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다. 여호수아 2장에서는. 제가 그런 말씀을 갖고 나눴습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일주일 지난 지금, 오랜 시간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뭘 느끼셨습니까?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묻는다면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의 생각이 다 다를 거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요, 자기가 받아들이는, 자기가 수용하는, 그래서 내가 믿고 따르는 그런 기억은 정말 다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할 때 정말 조심하고 주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관점과 시각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목사들도 다 다릅니다. 교단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개인마다 다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은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이 능력을, 이 기적을 이때 이 순간에 행하셨는지 그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가신다.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언약궤가 강 가운데로 가자 강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걸어서 건넙니다. 그들이 건넌 후에 언약궤가 그 뒤를 따라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가나안 땅에 가신다. 그리고 그들을 가로막는 그 요단강물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다. 이제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의 모든 성들을 다 정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 일을 앞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언약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경험한 거 두 번은 안 됩니까? 그때 나타내신 능력을 지금도 나타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왜 이것을 주셨는지보다는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이때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면, 이런 기적이 그때 일어났다면 지금도 그 기적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고 왜곡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었다면 그들이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었겠죠. 그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기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이 우상을 섬겼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기억이 왜곡되었기 때문이죠. 시내산 앞에서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을 보면서 그때 엎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셔서 우리를 편하게 건너게 하셨다.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도니까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셔서 우리가 피 흘리지 않고 그 큰 성을 정복할 수 있었다. 자, 이런 개별적인 사건, 능력, 기적과 같은 일만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이 능력을 주옵소서, 지금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그들의 머릿속에 심어두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우리 스스로를 고백해야 되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그들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고 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수없이 오랜 기간 동안 해오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일상 속에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신앙이 맞는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점점 더 작은 하나님으로 그들의 기억을 왜곡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일상 속에서 그들의 나라가 부강해지기 위해서, 군사력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농사 지을 때 풍요롭기 위해서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삶은 하나님 밖에서도 하나님 없이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겠죠. 그 생각이 어디서 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렸다는 그 기억을 잊고 하나님을 성전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으로, 내가 율법을 지킬 때만 필요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내 죄 씻음을 받아야 할 때만 고백하는 그런 부분적인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왜곡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왜곡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념하는 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을 기념하는 제사와 율법의 모든 계명들을 그들이 잘못 활용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제사는 완벽하게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담기지 않은 행동은요, 눈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나 그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저 가지고 오는 재물과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그 얼굴에 그 행동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흠없이 완전한 좋은 재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의 그 제사를 그들이 모두 다 받아주었다라는 사실이죠. 율법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앞서야 되는데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지켜가는 그 율법도 그 당시에는 그냥 관행적으로 받아줬기 때문에 결국 마음이 없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그들이 율법을 지켜나갈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저는 지금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와 주변의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념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절기를 지킵니다. 성찬과 세례를 거행합니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일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기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예배를 통해서 뭘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뭘 원하십니까? 세례를 통해서,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몸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하는 온전한 방법일까요? 여러분, 기념한다는 것을 가족 간의 생일을 기념하는 것이나 결혼 기념일을 기념하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 가족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함께 기념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념할 때 여러분 꼭 비싼 케이크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꼭 비싼 선물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념할 때 정말로 축하하는 마음과 함께 기뻐하는 마음과 또한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데, 그런 마음이 없이 그저 나와서 시간을 보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강하게 부르짖고 주여 주여 외치는 것만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라면, 글쎄요, 과연 그 기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까요? 시내산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리고 내려오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해야 될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두근거리는 마음이었을까요?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 다 피하고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12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함께 그 경험을 나눴던 그 마음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어떻게 기념해야 될까요? 못 믿겠으니까 나도 믿을 수 있게, 좀 만질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초자연적인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 기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모습일까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똑같은 사건,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정말 너무나 다르게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요단강 물이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죠. 그런데 그 기적을 오늘도 반복해 주세요. 내일도 허락해 주세요. 앞으로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그 기적을 나타내 주세요 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것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죠.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간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공의로우신 뜻이 그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처럼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사람, 그리고 그가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온전히 기억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기억하게 하옵소서. 단지
능력과 기적만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와 뜻을 바라고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